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감격을 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드린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열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을 뒤로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크나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은혜 아래에서 지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저희들이 고집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지역과 이념,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정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형 산불 재해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은 슬픔에 잠긴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생활 터전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상명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영혼 없이 드려지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바쁜 일상과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사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부부 성지 순례가 1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지 순례를 통하여 주님의 기이한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기간 목사님과 부부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정선도님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가버렐 가네낙당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과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과 조순훈 성도님, 6과 고민관 성도님, 7과 최관호, 송영경,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 9과 허남주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박덕만 안수집사님, 박정은 비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공사합니다. 원영건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고 박은정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김덕경 권사님께서
지난 14일 향년 90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4월 17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수송노회 200주년 기념 성지순례의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김승혜 성도님, 이성혜 집사님 가정에서 4월 11일 딸 김예나 양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김종희 장로님입니다. 미얀마 상명사랑선교회 선교센터 후원 요청,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택 선교센터 기숙사 페인트 시공 250만 원, 지붕 보수 작업 페인트 시공 100만 원, 교구 정리함 100만 원, 책상 및 의자 180만 원, 유치원 단복 48만 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인 권사님, 박영자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이동규, 이중건, 원지호, 우재현,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대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등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날등한 영혼이 군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하게 해주시고 올한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전도사에게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앞날이 복되게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박등만 안소집사님, 박정근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우와 지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지우가 4월 달에 토목기사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되시는 유혹자 원로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에 대하여.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혼동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물에 던져 죽게 하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목동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강박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재앙을 내리시죠.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장자 재앙. 6월절의 규례는 마지막 장자 재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달에 했는데 그 달은 무슨 달이냐? 유대력으로는 정월이고 우리 이제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봄에 맞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정월이죠. 정월달에 6월절 규례가 제정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6월절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서도 6월절을 지킵니다. 세운양 6월절은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생명의 진리입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여기 성령은 우리가 믿는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안상홍 씨를 말해요. 그다음 신부는 어머니 하나님을 불리는 장길자 씨. 이 지금 포스터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에서 만든 거예요. 안상홍 씨가 88년도에 재림한다고 했다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안상홍 정인의 이름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그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이다. 왜냐? 6월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안 지키는 모든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의 유래, 마지막 장자 재앙. 한자로 쓰면은 6월이 이렇습니다. 너물 유자에 건널 월자. 건널 월자를 넘을 월자로 쓰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서 지나갔다 이 말,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한 마리를 잡아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식구들이 모여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식구가 적다, 우리 집은 2명밖에 없다 하면 이웃집과 같이 모아서 한 마리를 잡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문이라면 이 부분이 문설주입니다. 임방은 위아래입니다. 이해하셨죠? 문설주는 좌우 기둥을 말하고 임방은 위아래를 말한, 여기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천사가 그 집을 치러 갔을 때 피가 문에 있으면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고 장자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절에 모세가 이제 설명하죠.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6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가족 수대로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잡아라.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해서 한 마리 잡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천사를 보내실 때 그물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널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치는데,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장자를 다 치는데 그 피가 발리는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6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3절에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바로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왕자가 죽었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에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왕자까지 죽었으니까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있어서
야 너들 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정을 치신다고 하는데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고 하셨어. 어떤 애국 사람이 야 지금까지 내가 모든 재앙을 다 보았는데 실제로 일어났지 않았나? 그럼 나도 한번 발라볼까 해서 바른 집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 그 집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유래는 뭐냐? 마지막 장자 재앙 전에 일어난 것이다. 장자 재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유월절의 의미.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에 바르죠. 문은 뭐 하는 곳인가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통로입니다. 그리고 문은 그 집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집 문. 문에서 문패를 붙이지 않습니까? 문은 그 집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집을 의미한다면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있어야 그 집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그 집은 의미가 없어요. 문은 집을 의미하고 그리고 집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바른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집안 식구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왜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진리나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2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안 죽는다 꼬셔가지고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었는데 결국 인생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23절에 4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죠. 아담의 후손이라서 유전되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지은 죄, 다른 말로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해요. 본죄란 말은 본인 죄라고 해서 본죄를 하는데 원죄나 자범죄가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할지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 그것은 곧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했죠. 정확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유월절 양, 유월절을 지킬 때 잡는 그 양,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하죠. 새 덩어리에 대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가 있고 모세오경이 있고 그중에 십계명이 있죠. 토라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 613가지의 세부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킨 것이 탈무드인데 그 모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직접 오셔서 희생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그때 잡았던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집단에서 유월절 안 지키면 이단이다, 지키는 우리가 정통이다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14절 유월절 규례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매년 이릇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초막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봅시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전은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실 때 유월절만 계속 지키라 하지 않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왜 유월절만 지키면서 정통이라고 합니까? 왜 영원히 다 지키려 했는데 모든 것을 3대 절기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천과 이방인 그리스도천이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천은 본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려고 절기고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할례 그다음에 절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오순절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뭐냐, 더 복잡해진 거예요. 이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막 있었죠. 그래서 갈등이 너무 커져서 결국은 최초의 종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의견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사람 들어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말해주자, 이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잖아요. 오순절 포함 안 돼 있죠. 이방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뭐냐?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만 이방인들이 지키면 좋겠다. 최소한의 율법이죠. 그리고 이 안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 지켜야 정통이 되고 어쩌고 이런 것은 이미 다 초대교회 때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서를 읽다가 혼동하죠. 어떨 때 보면 율법이 강조되고 어떤 때는 또 복음이 강조되고 차이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혹시 서점에 가시면 연대 신약학 서중석 교수님이 쓴 그 복음 세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싹 정리가 됩니다. 공동증언과.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옛날에 추행 기도를 갔는데 제가 쉬러 갔는데 안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앉아 있는데 쉬는 시간에 강사분이 나오셔서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서 저는 세미나 온 게 아니고 쉬러 왔다고 했더니 당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성경 읽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경을 몇백 동 한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성경만 읽고 있었대요. 교회에서 그런 목사님 나가셔서 성경 읽으시라고. 왜냐하면 신방도 안 가고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이분은 성경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몇백 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뭘 궁금하게 느꼈느냐, 풀리지 않는 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연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목사님 뭐가 궁금하신데 했더니 뭐 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서중석 교수님이 쓴 복음 세석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분은 송신 서천은 교수님이 쓴
복음과 율법의 관계 그 책만 본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몰랐죠. 이번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책만 읽은 사람 가장 위험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은 항상 새롭게 써야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 크리스찬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율법만 지키자. 20절에 있는 네 가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절기, 오순절, 유월절 이런 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유월절 왜 안 지키냐, 오순 안 지키냐 이런 것 더 이상 너희를 비판하지 못.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렇죠. 초막절의 그림자가 뭡니까? 초막절의 예표는 천국의 예표 아닙니까? 그렇죠. 천국의 예표잖아요. 예표죠. 다 그림자이고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더 이상 절기나 추악 이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절에 말씀하죠. 계속해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요 이제 할례가 또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절기를 왜 안 지키냐, 뭘 지켜야 정통이다 이런 것은 전혀 초대교회 때부터 없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어디란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원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계속 할례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고 정말 613가지의 미신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어렵다 함을 얻으란 너희는 뭔가 절기를 지켜서 할례를 해서 어렵다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다.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정통이고 안 지키면 이단이다. 이런 것은요 정말 무식한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이상한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빠져서 들어가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대하여 유래는 마지막 장자 재앙이다. 유월절의 의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을 곧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진리에 있어서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마지막 장자 재앙이었고 그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에 바로 서서 아버지 바른 신앙 해석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속히 척결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건너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니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집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도 여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날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위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6월절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